오늘은 우리가 코스타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 코스타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코스타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의 후원해 주시는 헌금과 또 우리 교회로 후원하는 그런 후원을 해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후원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어른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 내가 지금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스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경배와 찬양도 준비하고 또 대표 기도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헌금 특송도 올려드리고, 또 이따 우리가 예배 후에 지금 아이들이 또 열심히 일일 카페로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로 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코스타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또 기쁘게 봐주시고 또 기특하게 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아이들의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 음료와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복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코스타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바로 한민족과 하나님 나라, 한민족과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Korean Diaspora for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풀어서 말하면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들, 한민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가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코스타에 참여하게 됩니다. 코스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청소년 수련회인데요, 이번 코스타에 호치민의 또 다낭까지 해서 학생만 무려 373명, 교사 67명, 사역자 17명, 또 강사 및 찬양팀 19명, 총 473명, 역대 코스타 중에 최대 인원이 이번 코스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도 학생 15명, 교사 2명, 목회자 저까지 총 18명이 이번 코스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이제 딱 다음 주면은 짐 싸고 가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집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위해 노력하자, 다음 세대 위해 준비하자, 노력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 쓰고 애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베델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말로만 다음 세대 위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만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연구하며 실천하려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호치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다음 세대 영혼들을 우리 베델교회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 코스타 대회 주제 말씀인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먼저 느헤미야는요,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한국 사람들처럼
저는 장상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장상진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신이 어느 집안 자식인지를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특별히 그가 아닥사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 왕은요 BC 445년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고종 할아버지가 이제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흩어져 살다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무려 4세대가 지난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수산궁에 있었대요. 수산궁. 그 당시 아닥사스 왕이 머물던 궁이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거기서 뭘 했냐? 1장 11절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여기서 기록된 이 관원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장관. 그 당시 왕의 술을 맡은 자리는 왕의 목숨을 지키는 자리였어요. 예전에는 왕의 술이나 음식에 독약을 타서 암살하고 또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항상 술 맡은 관원과 음식을 맡은 관원들은 굉장히 왕과 가까운 사이, 아주 높은 위치에 그런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는 왕과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거리였어요. 이 말은 느헤미야의 권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권력은 언제나 왕과 가까운 사람과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대통령 측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이 사람들의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끌려왔어요. 근데 아마도 그때 그 집안이, 느헤미야의 그 조상들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아니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부각되어서 아마도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입고 그 왕의 목숨을 지키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몇 세대를 거쳐 정말 그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몇 세대 살면서 그 나라의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의 높은 장관 자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그 이유는 유다가 멸망한 지 무려 140년이 지나고 다음 세대, 제네레이션 4세대가 걸쳐서 지금 유다 땅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페르시아 문화를 배우고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언제나 자신의 고국을 이스라엘, 유다로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1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군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슬펐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느헤미야 이 모습이 정말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만 지나도요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트남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와서 오래 살아봤자 30년, 정말 오래된 사람 40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만 봐도요 한국 이민자 세월이 무려 120년이나 됩니다. 1903년 하와이에 102명의 한국 사람들이 처음 미국에 이민 오게 된 게 그게 미국 이민, 한국 사람들 이민 역사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충분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1세대는 당연히 고국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요.
그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말 안 통하고 정말 힘든 일들, 온갖 일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이제 2세대만 가도요, 자기 고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죠? 미국 문화 배우죠? 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국이 위험하다, 한국이 전쟁 날 것 같다, 뭐 한국 정치가 위태롭다, 경제가 위기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이 세대들은 그게 뭐? So what? 난 미국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그 손자 3세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난 미국인인데, 거기다가 그 나라에서 성공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 주류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4세대가 지났는데, 14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가 고국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현황과 그 상황에 늘 예의주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뉴스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고위 장관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노출되어 있는 그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느헤미야가 이처럼 4세대가 지나면서 무려 140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늘 자신의 고국을 페르시아가 아닌 유다로 여기고 유다를 마음에 품고 늘 놓지 못했던 그 이유, 바로 느헤미야의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야, 비록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랐지만 너의 고국은 페르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언젠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해. 우리의 고국은 유다란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너도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유다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단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4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인 고국인 유다와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처럼 불타오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인 이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것이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여기면서 저와 저희 가정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규례를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지 그 약속까지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의 이 겉모습은 페르시아인 모습이었고 페르시아 고위 관직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현재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임을 믿고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고국과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느헤미야를 그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었던 것이 자신들의 엄마 아빠였고 또 그 엄마 아빠도 그 엄마 아빠 3세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알려주었고 계속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4세대에 거쳐 신앙이 끝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4세대가 지났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땅을 떠나서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약 15만 6,3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의 숫자가 약 710만 명이라고.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몇 명 됩니까? 한 5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인구의 무려 14%나 달하는 많은 인구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재외 국민, 재외 동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우리가 아까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디아는 뭐뭐를 넘어, 스페로는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온 나라로 흩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용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원래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농부들이.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수동태 형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씨앗은 여러분 누가 뿌립니까? 누가 뿌려요? 씨앗이 저절로 뿌려져요? 농부가 뿌리죠? 그러면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앗이, 농부님, 저를 이 좋은 땅에 뿌려주세요. 이 강가 쪽에 뿌려주세요. 저를 이 돌밭이 아닌, 가시밭이 아닌 이 아주 옥토 같은 땅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없어요. 씨는 어떻게 뿌려지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농부 마음대로 뿌려지는 거예요. 농부 마음대로. 농부의 손에 자기가 어디에 뿌려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선택해서 베트남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뿌려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왜 뿌려요? 그냥 심심해서 뿌려요? 농부가 씨를 왜 뿌려요? 열매 맺기 위해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흩으셨겠어요? 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뿌리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 이 척박한 베트남 땅에 살고 있어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고국,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2차적으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 세대가 먼저 느헤미야의 부모처럼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저 천국이라는 것, 이 땅은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그 페르시아 상류층에서 즐길 걸 즐기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 지금은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요. 무서운 게 없죠. 돈 있죠, 권력 있죠, 파워 있죠. 누가 느헤미야를 당할 수 있겠어요? 만일 느헤미야가요 이 땅의 것만 살며 살았다면 그의 육신이 죽을 때 그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장관 자리도 몇 달씩 공석을 해두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국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저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만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저희들을 모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보시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 친히 기록해 두시고, 그 느헤미야의 기록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야 하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요 느헤미야처럼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인생의 편안함을 쫓으며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느헤미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살고,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겁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집니까? 목사가 책임져요? 교회가 책임집니까? 주일학교가 책임져요? 아니에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부가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더 전문성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포로 신분이었어요. 뭐 그 당시 교회가 있겠었겠어요? 훌륭한 교사가 있었겠어요? 부모가 신앙교육 시켜준 거예요. 부모가. 느헤미야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의 엄마 아빠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 자리에 올리신 거야. 너의 유다 동포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이 자리에 세우신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 평생 동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되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반항심도 생기고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 중심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살에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 패턴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영적인 생명과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임을 부모인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당부하잖아요. 어디를 가시든지, 여행을 가셔도 최대한 주일은 피하도록 가시고, 불가피하게 주일을 끼면 그 지역에서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끼리 같이 가정 예배라도 꼭 반드시 드리십시오. 이번 주 중에도 수요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트남을 여행하러 온 방문객이 왔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소개 링크를 보고 새신자부에 연락해서 자기가 지금 베트남 여행 중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알고 보니까 대학생이에요. 친구들끼리 여행 왔는데 주중에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찾아보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행 중에, 여러분 보통 여행 중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뭐 주일이니까 뭐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서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도 아니고 주중 예배는 거의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중 예배에 자신의 교회도 아닌 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요, 그 자매가 헌금까지 하고 갔어요.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행 중에.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 이런 청년도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려가는 청년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여행 중에 주중에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자매의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여행 중에도 주중에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의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 자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이어졌고, 다니엘의 부모의 신앙이 다니엘에게 이어졌고,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름을 나열하니까 다 제 자식들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비록 성경은요,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헌신과 공로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부모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부모와 자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 부모와 자녀,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부모와 자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결심하면 돼요. 우리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부모인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록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정착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마지막 정착지라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저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런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코스타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 학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코스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달라고. 코스타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강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스타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삶, 이 땅의 편안한 삶만 추구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저희 부모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인 저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라면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라면 부모인 저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녀의 모습이라면 저희들이 먼저 말씀 중심보다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